나의 정도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라. 오늘은 나의 정도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평강의 길, 십자가의 길, 천국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눈먼 소경이요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힌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좌충우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하고 묻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가야 할 길이요 영원히 영생 천국에 이르는 영혼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함께 사는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진품이나 명품보다 짝퉁이 너무 많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고 거짓된 뉴스가 너무 많아 순수함과 진실성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짓과 이선이 난무하고 본질보다는 외형에 속아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무엇이 참이요 진리요 올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혼란과 혼동 후 소용돌이에 말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상업 광고가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신앙에도 사이비, 이단 세력, 혹세 무민하는 온갖 거짓된 뉴스와 계변과 철학들이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나서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 안개와 같은 세상에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와 이념과 도덕과 윤리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정도를 떠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적인 윤리와 이념과 가치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도가 없는 백성들은 좌나 우나 중도나 모두가 상처를 받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정도와 정법, 정론, 정직을 지키는 지도자들은 없을까요? 불교에는 인간 고통을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는 팔정도가 있습니다. 정견 올바른 식견과 견해, 정사 올바른 사고,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직업, 정명 올바른 사명감, 정념 올바른 신념,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정 올바른 마음가짐의 수련을 한다고 합니다. 호불호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살고 술에 취하여 좌우로 흔들거리지 않고 바르게 가고 바람과 풍랑과 파도에도 요동하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거늘 너희가 정도를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그치게 하였느니라.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창조자요 절대자요 만군의 통치자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자요 선지자요 대리 통치자요 위인 통치 관리인인가요?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지키면서 사랑과 용서를 하는 정도의 지도자인가요? 아니면 편애하고 편중되고 편벽하고 왜곡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가요? 욕심과 욕망과 우상을 떨쳐버리라고 하면서 나는 오히려 이것들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화평과 정직이 있으며 불의를 떠나 있으며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과 정직하여 하나님과 통행 동거 교통 교제하십니까? 혹시 전능자이신 하나님 없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없이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 교제 없이 나의 목회, 나의 교회, 나의 정치 철학과 목회 가치를 가지고 왜곡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의 사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이 율법의 정도를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너희가 정도를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그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 당시 지도자들이 정도를 떠나 진리를 왜곡하고 생명과 평안이 없는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는 지도자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서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랑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정도인 율법의 심판과 십자가 죽음의 고난과 저주를 방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입술은 부정하여 진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저주와 온갖 비난의 책망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받은 복을 저주하리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저주하리라는 말씀은 설령 너희가 받은 축복이 있더라도 그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건강의 축복과 생활의 축복이 형통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불의와 불법의 병기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에 빠져 마약에 몰입하거나 육신의 정욕에 빠져 성적 문란으로 더럽혀지고 지위와 권력과 재산을 불명예스럽게 사용하다가 스스로 먹칠하거나 똥칠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너희 얼굴에 절기에 희생동물의 똥을 바르고 더럽혀졌으니 똥과 함께 너희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더욱더 한심스러운 일은 자기 얼굴에 스스로 똥칠을 하고 먹칠을 하면서도 얼굴을 깨끗이 씻으려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내가 바로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갖기도 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정도와 정론을 전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덕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이 없고 내가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다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떠나고 불의에 빠져 있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너희가 정도를 벗어나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평강이 없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 지도자들, 너희가 율법을 행할 때 법률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에 편박하고 편견된 재판을 하므로 내가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리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또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의 정도로 세상이 다스려지리라고 합니다.
참고로 곡학 아세는 학문의 정도를 벗어나 자신의 사리사욕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본질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이정자는 철인정치가 아니라 철인정치를 주장하면서 권력자는 강철과 같은 강력한 힘의 정치가 아니라 철학을 알고 시, 노래, 가사, 문화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 태계이왕은 자신의 호를 태계라고 하여 세상이 깨닫도록 했습니다. 당파 싸움과 권력 투쟁으로 많은 사화를 불러왔던 중앙정치를 멀리하고 스스로 물러나 맑은 계곡에 발을 담그니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당파 싸움과 권력 투쟁의 혈안이 되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분들에게 자연인처럼 세상에서 물러나 하늘을 우러러보며 정도로 사는 지도자들이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남명조식 선생님은 문인이요 학자였으나 무인들의 칼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도자의 말과 행실은 칼처럼 냉철하여 날카로우며 만약 바르지 못하면 칼에 죽음을 두려워 말라고 가르쳤으며 50여 명의 정성들을 배출하여 그는 죽은 후에 사후 영의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칼을 차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실까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정도를 가야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내주 내제 동행동거 교통교제하시면서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할례받는 사람처럼 변화하여 새로워지는 정도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